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
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가운데 속에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우리 함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출발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 하나 꽉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한 코로나로
아버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 못된 것들, 해로운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여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사 단 하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존자의 아버지 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의 992번째 1000번째를 주님께서 귀히 받으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밤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출발하는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있었던 박해와는 양상이 좀 다르지요. 그동안에는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 지도자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근데 왜 갑자기 헤롯 왕이 박해자로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기가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백성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 관리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론 정말 중요하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했지만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는 절대 군주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임명된 분봉왕일 뿐이고, 또한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 즉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로마 제국에 인정을 받아야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을 시험 삼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정권을 더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쁜 정치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론에 민감한 것이 좋은 정치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정치인으로 얼마나 영민한 사람이냐, 유대인들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체포하기는 하지만 그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4절 말씀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헤롯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한 정치인이지요. 정치인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론을 잘 살피지만 그가 살피지 못한 것이 있고, 사람들의 반응은 잘 보고 있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반응은 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것은 잘 보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거. 이게 문제지요.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요즘 그러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헤롯이 원했던 대로 그의 인기는, 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헤롯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있지요. 금요일 새벽에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지요? 22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아부가 절정에 달았습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백성들의 헤롯을 향한 칭송이 어마어마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는 했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보다 사람 마음 더 얻으려고 했던 헤롯의 마지막 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기와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가슴에 새겨 놓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회하면서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지요. 우리 개개인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는 인생은 사람들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대부분 헤롯의 결말과 비슷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가들만 좀 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사도신경에 날마다 소환되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가 하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함께 나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시선은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통일 왕국을 둘로 쪼갤 때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자기를 따랐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계속해서 때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소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 보면 어떤 왕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의 기준은 늘 다윗이고 악한 왕의 기준은 늘 여로보암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처럼 악했다.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무엇을 살피고 있는가?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사람들의 반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6월절 명절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처형될 판입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겠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것이지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단지 목회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특별히 지금 베드로처럼 위기를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게 바로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들이겠지요. 특별히 저희 감동이 되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인 베드로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보았다는 거, 이게 감동이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위기가 마치 교회의 위기는 된다 할지라도 나의 위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보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교육자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 전체가 그래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근심의 감옥, 염려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역시 이런저런 침체와 눌림의 감옥에 갇힌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새벽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들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 주목했던 것은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준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역시도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적인 탈옥을 할 수 있었다. 간단해 보이는 본문이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 사건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사건, 짧게 언급되지만 야고보 사도의 허망한 죽음, 이 사건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쉽게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만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셨다. 기도했더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이전에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 허망하게 헤로드 왕의 칼날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셔요. 둘 다 똑같은 사도입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고, 둘 다 똑같이 사명 받았고, 둘 다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그냥 두셨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늘 질문거리지요.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똑같이 훈련을 받고, 똑같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저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 위임 받고 저 교회 위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사업장을 이 사람도 시작했고 저 사람도 시작했고 또 저 사람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 같은 설교자가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 사건만 설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의 절반만 선포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 성경은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결과만 얘기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 사람은 열매가 있게 하셨는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면 수긍이라도 될 텐데, 이해가 되기라도 할 텐데 그저 담담하게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베드로는 살려주고 왜 야고보는 그냥 죽게 놔두셨는가? 근데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줍니다. 그냥 야고보는 죽었다고, 베드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아주 담담하게 기술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설명이 없을까? 잘 들으십시오. 둘 중에 하나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있기에, 나중에 설명해 주면 깨닫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설명해 줘봤자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에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에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나 같은 이 초라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안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으면 인생을 조금 더 살면 살수록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신 이유는 어쩌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아무 설명 안 해준 것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우리도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 자명한 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자꾸 내 입장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베드로처럼 살아나야만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처럼 죽는 것은 너무나 허망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든 야고보든 둘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기적적인 생존이 하나님 보실 때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에게는 베드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야고보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놓으신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먼저 불러서 그를 먼저 쉬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조금 더 일하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불러서 그를 쉬게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역시도 모진 고난 가운데 속에 끝내 순교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인생이 더 복되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믿는다면 누가 더 복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하나님 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베드로만 살려주셨습니까? 의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지금 영원한 안식과 보상과 평안과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수고도 없는 그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를 먼저 불러서 쉬게 하신 것이고 베드로를 나중에 불러서 쉬게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하신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못 여기는 거,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지요. 천국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곳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먼저 떠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게 중요하지요. 잘 들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살든지 죽든지 이게 가능하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장수, 오래 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에 된 죽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혹시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 예상보다 일찍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잘 듣고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정말 그러하다. 왜냐? 그들이 수고를 이제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성경은 장수하는 것 자체를 복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복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죽느냐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무엇인가 잘 될 때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되지 않는 이때에도 그때와 온전히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쉼을 허락받았고 베드로는 더 일하다가 나중에 쉼을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요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꽉 붙들고 있는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되어지면 너무나도 좋아서 펄펄 뛰고 또 저럴 때가 되어지면 너무 낙심하여 확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견고하고 정말 묵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목회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 늘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이 고백이 배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 새벽 강단에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아버지 묵상들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통하심을 사모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프게 하는 일에 아버지하지 않도록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면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일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 기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아버지 신경 쓰지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엇인가 아버지 늘 묵상하며 내가 바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새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 교육자들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인 줄 알고 교회의 문제인 줄 알고 아버지 그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 곁에 있는 특별히 어려움 만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마음과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비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도 이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가 지금도 이전과 같이 담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게 되어지는 것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성도답게 신앙생활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을 주십시오. 좀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좀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좀 올곧게 딱 서서 아버지 그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에 위청거리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고 묵직하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아버지는 묶을 때가 있으면 풀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해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그러나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버지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신다. 이것저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부족한 종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안에서 잘 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견고하고 묵직하게 잘 서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맡은 일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서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서는 것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베드로를 아버지 야고보를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아름답게 하셨고 야고보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고보에게 먼저 쉼을 허락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나중에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의문이 될 것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성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견고하게 아버지 그 발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출근하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출근하여 일터에서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순발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아버지 함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고3 아이들 아버지 함께 재수하는 친구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놓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하소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하시고 흩어졌던 예배자, 흩어졌던 기도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곳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와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진실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님 함께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와 청년일부 아버지 우리 7개 교육기관에 있는 속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러한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때 아버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습관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즐기다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